우리가 한 주간을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큰 기대감 속에 살지만은 또 코로나19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침범해서 그것도 우리와 연관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될까 봐서 많이 염려하고, 우리는 정죄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새벽마다 예배마다 인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참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방역하되 이제 자율적인 방역을 하자. 정부가 풀어주면 괜찮다, 또 쪼이면은 하는 것처럼이 아니고 스스로가 우리가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걸 조심하듯이, 운전도 안전운행하려고 우리가 또한 방어운전하려고 조심하듯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입장에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도 큰 경각심을 갖고 또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며 한 주간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 전 4주간 오늘 세 번째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탄을 맞이할 그 준비한 그런 기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고 또한 거룩하고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로서의 단장, 여러분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단장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나 외형적인 어떤 옷보다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사랑하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면서 때로는 가난의 문제 혹은 혹독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는 같이 우리도 그냥 원망하고, 내가 좀 예배 드릴 시간이냐, 찬양할 시간이냐, 그냥 자기 피해의식을 갖고 자기 학대로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때일수록 주님이 원하는 건 은금 돈이 아니다. 은금 돈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다. 다른 건 못 드려도 마음을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여러분 이미지를 올렸더군요. 우리가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흙수저라 생각하면은 나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났고 좋은 환경에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아야 돼 하는데, 그러나 그 흙수저일지라도 거기에 뭐가 얹어지냐에 따라서, 만약에 흙수저에 금이 얹어진다면은 얼마나 존귀할 거냐.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기를 여러분 좋아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지만은 성막의 모든 재료가 나무가 많았어요. 어떻게 번제단을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많게는 하루에 10,000마리가 되는 양이나 염소를 불태웠을까요? 그러나 조각목 같은 번제단이지만은 거기다가 정금을 입히면은 아무리 불이 임하고 시험이 임해도 까딱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아까 찬송처럼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여러분 보내기 때문에 대림절은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아이고야, 이 넥타이가 삐뚤렸구나, 아이고 내 단추가 잘못됐구나, 내 인상이 너무 험악하구나, 우리가 수정하고 고치듯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인간의 본질이 아닌데 너무 멀리 가 있구나, 그러면서 수정하고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더 거룩해지며 아름답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성탄 계획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첫 번째, 인간이 무엇일까를 같이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많은 학자들이 정의할 때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일반적인 그 개념을 보면은 조금 듣기에 거부할 수가 있어요. 동물로 표현했으니까요. 다만 동물이지만은 하등동물이 아니라 고등동물이라고요. 고등동물의 일원이지만은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다른 동물에 볼 수 없는 인간이 독특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창조한 그 흙 속에 집어넣은 인간의 이 존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얼마나 좋았던지 만드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내가 만들었어도
이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있어야 할 모든 걸 창조한 다음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 앞을 지나가면서 네가 이름을 줘라. 이제부터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특권 권한을 인간에 준 이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어깨를 피해야 될 그런 여러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만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다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행복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걸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공간과 장소조차도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죄가 무섭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삶을 살았고요. 최초의 인간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조해서 난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버지의 시위가 자녀에 갔나 살인하고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미워하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 또 비극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이유는 죄 때문이었는데 또 죄의 이유가 있었어요. 뱀 때문이었어요. 또 그 뱀을 이용하는 사단의 이 계략과 사단의 이 모략이 있었다는 거죠. 죄가 들어온 이유는 최초의 인간인 하와에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 하와에게, 다시 말하면 전혀 죄를 몰랐던, 죄가 없던 하와에게 이어서 아담에게 이 죄가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에덴 동산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뱀조차도 다스려야 될 하와가 어느 날인가 다스림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조종을 받는 단계까지, 마치 코가 낀 것처럼 조종을 받는 단계까지 전락하는 비극의 이런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을 통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유혹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곁에 안 올까요?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에 접근 안 할까요? 믿는 우리 가정의 자동차 안에 접근 안 할까요? 접근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7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가 죄가 없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근데 하와를 만났단 말이에요.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틈을 줬다는 거예요. 뭔가 하와하고 이 뱀하고는 상대가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하와는 잘못된 만남에 어떤 틈을 줬다는 거예요. 뱀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은 뱀이 누군가를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고요?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간교한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전을 찾아봤더니 간사하고 교활하다. 또 교활은 뭐야? 간사는 뭐야? 영어를 봤더니 커닝 해가지고 이 간사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꾀고 남을 이용하는 거. 또 원칙을 따르지 않고 어떤 결정했다가도 상황이 내게 불리하게 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변절되고 변하는 성질, 이게 바로 이 간교다. 그럼 교활은 뭘까요? 교활은 설명하기 힘들어요. 몹시 간사하고 꾀가 많다. 그러니까 간사나 교활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뱀이 함께 접근할 틈을 안 주면 못 들어오는데 틈을 준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화초가 있어요. 겨울에 화초를 다 우리가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겨울 동안에 주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추위에서 잘 겨울을 견디면은 내일 봄을 또 지날 수 있어요. 그때 어느 날 화초가 다 얼어서 시드는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 창문이 열렸네. 아이고, 창문이 열렸구나. 문제는 바깥에 있는 찬바람이지만은 창문을 닫으면은, 보온하면은 침범지 못하는데 원인을 보니까 누가 열어놨네요. 그래서 원수는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다겠구나. 가정이 무너지고 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에서 침범해 오면 우리끼리 싸우다 하나가 됩니다. 외부에서 오히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 사색 당파처럼 이러면은 폭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특성은
절대 틈을 주면은 못 들어와요.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 못 들어와요. 그러나 조금만 틈을 주면은 자기 굵기보다 절반도 아닌 틈을 쥐나 뱀은 스며들고 온다는 거죠. 아, 문제는 나구나. 하와가 뭔가 뱀에게 소스를 줬던지, 뭔가 뱀이 여러 사람 가려고 하다 하와로 가볼까? 왜 아담에게 안 갔을까요? 왜? 아담은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뱀이 볼 때는 너는 하와 하나만 넘겨떼면 너는 그냥 넘어간다. 왜?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강한 것 같지만은 좋은 여자, 좋은 신앙인들을 만나 좋은 쪽으로 가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뱀이 아담 안 건드려요. 첫째는 안 넘어갈 줄 알았고, 두 번째는 너는 하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내가 오는 것만 해도 넘어간다. 하와의 이 문제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뭔가 틈을 주지 않았냐. 틈만 안 주면 못 들어온다. 악한 것들, 흑암의 권세, 여러분을 분리시키고 하려고 할 많은 것들, 죄가 디아볼루스, 디아, 가끔 설명하잖아요. 디아볼루스, 이게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디아는 뭐냐면요, 사이를 내다. 볼루스는 꽝 친다. 옛날 이런 나무 목재를 만들 때 지금은 얼마나 좋은 장비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이걸 자르려면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목수 아저씨들이 이렇게 틈을 준 다음에 거기다가 삼각형 세기를 박고 위에서 뭔가 쫙 때리면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바위를 깰 때도 망치로 깨기도 하지만 얼음을 깬대요. 틈을 준 다음에 얼음은, 이야, 얼음이 부피가 확장,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야, 이 틈, 여러분, 쥐나 이 뱀이나 마귀가 흡수한 게 많이 있어요. 아, 그래. 올 1년을 살면서 올 12월 달 마무리하고 내년에 대망의 세월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틈을 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그래도 안 된다. 이건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 악한 것 들어오면은 아까 디아볼로스처럼 틈은 내가 줬는데 마귀가 꽝 치면 하나님과 나 부부관계, 목사와 손 쫙 찢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운데 딱 가로막게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 그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제가 서칭을 하고 자료집에 이렇게 에버노트에 이렇게 넣으면서, 야, 너무 안타깝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건 미국의 한 가정이 한 21억을 들여서 일반 저택을 잘 준비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었어요. 약 한 280평 이런 되는 그런 건물을 여러분 졌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의 건물이었었어요. 우리 아파트 시대 속에서 한 번쯤은 이런 걸 원하잖아요, 여러분요. 땅을 밟기도 하고 텃밭을 만들기도 하고, 마당이 있다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쓸 수 있는 마당이 있다는 게 또 축복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겨울만 되면은 지하실에 뱀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보통 이게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노래도 뱀이야 하지만요, 뱀만 생각해도요, 아이고 막 솟아가는 거예요. 벌써요. 산길 가다가요, 장난하려 뱀이야 뭐 다들 막 놀라는 거예요. 뱀. 아, 나도 뱀은 싫어, 뱀은 싫어. 그런데 이분이 머리를 짰어요. 뱀은 숯불에 약하구나. 그래서 지하실에 숯불을 켜놓게 되는 거야. 쫓아낼 생각도 안 하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숯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연기 나요 했더니 불이 났는데 속수무책이야.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21억 되는 이 집, 물론 집 가치가 21억은 아니죠. 땅 포함되니까 홀라당 타고 말았어요. 이게 인터넷 뉴스에 나왔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네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제 손실만 12억이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를 때는 전문가를 물어보면 되지 않냐. 지금처럼 119, 우리가 가정에 또 말벌이라든지 아니면 고드름 같은 거 많지는 않지만은 그거 따다가요 머리털 죽은 사람 많아요. 말벌에 쓰여 죽은 사람 많아요. 119를 불러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뱀이 들어올 틈이 있나, 틈을 막을 걸.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뱀 한 마리 잡으려고 엄청난 손실을 갖고 왔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서칭하니까, 이야, 틈만 막았더라면 뱀이 안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 저렇게 집을 손실을 안 봤을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틈을 막아요. 우리 마음도 틈을 주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저분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소설을 좀 주면은 접근했다가 안 통하면 가는데 조금 통한 것 같다 하면은 같이 집 안까지 들어와요. 이 얘기하다가 별 얘기 다 먹혀 들어가네. 그럼 그때부터는 그러다가 자기는 쑥 빠지면 이분이 이제는 그 말에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 하고 문제가 확산되게 되죠. 실제 그렇게 한 뱀은 쏙 빠져나갑니다. 마귀는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잡히는 사람은 행동대원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실제 워키토키를 가지고 조종하는 사람은 안 잡힙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예의도 바르지만은 틈을 주지 않고 단칼에 끊어요. 그게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지간에 그럴 수가 있어, 같은 뭐 속도원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는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이미 뱀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넘어 다스림을 넘어 조종을 받는 단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한 6년 전에 이렇게 몇 분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좀 크지는 않지만은 제 작은 교회를 이렇게 네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돈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만 목사님 급하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 마음은요, 그냥 보내줍니다. 근데 그때는 30만 원도 3만 원도커녕 나도 막 여기저기 끌어다가 마이너스를 막여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6년이 지난 지금에 많은 목사님 만났는데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그러면서 그분이 올 12월 달 되면 한 방 터질 거야, 터질 거야. 교회 내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안 받아도 될 만큼이면 꿔줘 되는데 어느 날 이자 100% 줄게, 200% 줄게,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게 연결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문대로 거둔대요. 일확천금은 기쁘지만은 안 된대요. 다 수고의 대가로 다 받는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왔을 때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은 두 번째 접근, 세 번째 접근,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잡히고가 말아요. 그러면서 친구 잃어버리죠, 관계 잃어버리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와가 왜 그랬을까? 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와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게 하고 중앙에 있는 그 별것도 아닌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했지? 항상 그게 마음에 다 줬는데 그 하나 왜 안 주냐, 그게 있었나? 나중에 여러분, 이 뱀이 와서 어떻게 여러분 접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으로 이야기해야만이 믿는 자가 그거 아니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경대로 했으면 맞지 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뱀이 왜곡해서 물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성경을 왜곡하면 안 돼. 그러나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말이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와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절 보니까 3장 1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성경에 반대입니다. 먹으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가 2절에서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3절 갑자기 오는 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있잖아. 하나님이 3가지를 금지했어. 첫째, 먹지 말래. 두 번째, 만지지 말래. 세 번째, 죽을까 하노라 했대. 이거 다 하나님 말씀 왜곡한 거예요. 아니, 하와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근데 뱀은 묻기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만 먹지 말라겠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늘에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으라 했어요. 근데 이미 사단에게 잡히니까 희한한 하와가 됐어요. 언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또 만지지 말라 또 여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를 더 부정을 강조하면서 사단이 됐다, 너는 완전히 내 밥이다 하면서 그냥 했더니 그 다음에 가서는 보암직도 하고 눈이 열릴 거다, 그러니까 모음직도 탐스럽게 까먹고 나중에는 하와가 아담까지 먹게 하잖아요. 이게 본문의 오늘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담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보 이거 먹어. 알았어. 아담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몰랐을까요? 한순간에 빠지기 시작하는 게 그냥 여러분 빠지게 되어서 그냥 그 결과로 무서운 여러분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꼭 이것과 같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머피란 사람이 뭘 주장하다가 그게 머피의 법칙이 된 하나의 글이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인용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머피란 사람이 우연히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불리한 상황이 될 때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겠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그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증거래요. 그래서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일종의 징크스예요. 그 징크스.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억 속에 선택적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선택적 기억은 뇌의 기억이 시계열에 따라 고르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어떤 인상 깊었던 거, 내게 충격이 되었던 거, 내가 뭔가 감동이 되었던 것들이 기억의 딱 창구에, 기억 창구에 그게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남는 현상이 어떤 순간 되면 그랬지, 이게 이제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꼭 내가 급하게 가려면 빨간불이 들어오네. 파란불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옛날 그게 기억에 딱 나오면서 아이고 내가 급하게 가려면 꼭 빨간불 들어와, 꼭 내가 소풍 가고 운동회 하려면 꼭 소낙비가 오네. 소낙비가 매일 온 게 아니거든요. 그 기억이 딱 태어나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머피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잘못되게 나타날 때 오히려 그걸 안전장치를 하면은, 안전장치, 그가 이제 비행기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안전장치를 만들면 그 사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향을 줘서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안전벨트하고 에어백이라는 거예요. 사고 날 수가 있다, 그러나 에어백이 보호해 주듯이 사고 날 수 있다, 안전 보호할 때. 그래서 머피의 법칙은 그렇게 내가 과거에 어떤 기억에 나쁜 게 있을 때 그게 딱 튀어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걸 왜 이 말씀하냐면,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어떤 기억이 있을까? 왜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까? 우리 같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떠나가? 했을 건데 왜 당할까? 뭔가 마귀가 그 작전을 통해서 하와를 마치 그렇게 하듯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 속에서 우리에게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마침이라는 게 마침.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어. 다시로 가고 싶었어. 그 생각을 하자마자 마침 다시로 간 배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탔어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갈 줄 모르고 타버리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거.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부정 또 나쁜 생각을 기억 속에 자꾸 빠져나가야 되구나. 여러분 기억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들, 그러면 그게 탁 튀어나오면 부정하고 안 되고 절망하고, 이번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 순간에 다른 말씀 딱 들어서 야 그거 간증할 거야. 더 좋은 게 있어. 그 시험 이번 떨어졌기 때문에 넌 더 좋은 길 인도. 그런 쪽에 가려면은 평소에 말씀을 잘 듣고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듣게 막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막 너는 잘 태어났다, 잘 될 거야, 지금 안 되어도 잘 될 거야. 4살까지 말이 안 터졌어요. 주변의 사람이 걱정하는데 그 엄마 아빠는 아니야, 네가 터질 거야. 터지면 그동안 못한 말 다 할 거야.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3살, 4살 말이 터지면서 우리는 가끔 부부 만나면요 혼자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동안 말 못한 걸 엄마가 믿어주잖아요. 너 말 못하냐 구박하고 때리면 얘가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말 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야, 늦게 터지는 애가 있어. 이게 바로 이 좋은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죠, 여러분요. 자, 저는 하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어련히 아셔서 말씀하지 않을까? 목회하다 보면은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자리, 이런 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 여러분들이요. 이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도 행복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틈을 못 줍니다. 야, 너 이번에 직분 세울 줄 아는데 직분 안 세우네? 그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야 돼. 그러면 접근 안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완전 쪼개버리는 거죠. 시험에 들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아름다운 순간에 진짜 멋있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냥 야 좋다, 목자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헤롯의 길로 가지 마라. 무겁지만 진짜 이게 대림절 준비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이런 자세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저주를 받았어요. 하와도 저주받고 아담도 저주받고 뱀도 저주받고, 이제 마찬가지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죄의 결과를 저주받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유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역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호해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순종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막 세워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승리한 길로 여러분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창세기 3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로 지키게 합니다. 천사들로. 그리고 두루두는 불칼, 옛날 화염검. 그래서 누구든지 에덴 동산에 들어오려면 찔러 죽어요. 못 들게 한 거예요. 이건 뭐냐? 구원 있는 에덴 동산에서 구원이 없는 세상 쫓겨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결론이에요, 죄의 결과.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와가 지은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나 무조건 용서가 아니고 네가 지은 원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한다. 그래서 성탄을 계획하고 예수를 보내주려고 하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시작,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리라. 에브라다. 그리고 또 여기 베들레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영토였다가 1996년도인가요? 팔레스타인을 반환해줬어요.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 잘 못 가요,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예수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은 상고의 근원 되시는 만세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들 예수가 거기 탄생할 거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보니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도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이런 우리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하신 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고 너 회개해야 되는데, 이 원죄는 회개를 되는 게 아니다. 너 대신에 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야 된다. 이걸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종의 형태가 아니고 아들의 자리, 아들임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에 하와에게로 가지 말고요, 그 길로 갔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성탄의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이 만났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내 죄가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됐네. 그러면 이번 주를 살면서 좀 어깨를 펴시고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위축했다가 어깨를 펴시면서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마음이 중요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무너지려고 하는 직장 사업장에 그런 관계에서 가니까 얘들아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한다. 지금 실패, 실수, 아픈 거 이거 간증거리야.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한 명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사람 많이 접촉하지 못하지만은 카톡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 힘내, 결국은 하나님의 자원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아들의 자리에 유업을 또한 이어받고 상속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녀로 만들려고 예수를 보내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집사님 위해서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큰 죄를 짓다가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와서 세계적인 성 어거스틴이 그가 참이롭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할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을 거야. 그 개인적인 사랑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에 성자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기도. 여러분 아픕니까? 문제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하시길 기대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성탄절에 이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요, 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조금도 뱀, 마귀, 악한 것들이 하나님 틈을 주므로 찾아오지 않도록 틈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무장하게 도와